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히 잠에서 깨어나셨습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지가 막 지났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요즘 해가 제일 짧을 때죠. 해가 떠 있는 그 낮 시간이 9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8시가 다 돼야 해가 뜨고요. 4시 45분이면 해가 지는데요.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낮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도 밝은 낮을 기대하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빛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려 3권의 책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루에 3권의 책을 볼 수가 있나 걱정이 앞서시나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는 각각 한 장짜리 책입니다. 그러니까 3권을 합쳐도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짧은 책들이죠. 어제 요한 1서가 5장이었으니까 한 장을 오늘로 떼줬다면 조금 더 통독하기가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요한 1서의 귀한 말씀들 5장 읽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오늘은 3장만 짤막하게 읽으시는 것으로 조금 쉬어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수도 짧은 편이에요. 요한 2서는 겨우 13절밖에 안 되고요. 요한 3서는 2절만은 15절입니다. 유다서는 조금 길어서 25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꾸준히 통독해 오셨다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5절 거의 대부분은 베드로후서 2장에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주일 본문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못 읽고 넘어가셨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뒤적여서 비교해 보시면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는 두 책하고 짧은 두 책하고 이미 베드로후서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다루는 한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구성은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나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저에게나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구성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들을 오늘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한 1서의 요약 혹은 총정리와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의 주요 내용을 어제 봤지 않습니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뭐였냐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빛에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 2서도 보시면 진리를 행하라 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 미혹하는 자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한 2서 1장 4절 말씀은 진리를 행하라 라는 것이고 요한 2서 1장 5절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요한 1서가 어떤 서신서 같지 않은 논문 같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 2서는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해서 서신으로 보낸, 편지로 보낸 이제 그런 책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 요한 2서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 3서는 이제 주로 나그네와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인사말 다음에는 형제들을 영접하는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례로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 3서의 저자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대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뭘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이 글의 흐름을 통해 본다면 디오드레베와는 반대로 이제 영접을 잘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 헷갈리기 쉬우신데 이 디오드레베가 문제 있는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착한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유다서는 이 당시에 어떤 그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몇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내용을 통해 읽어보면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윤리적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상하고 상당히 일치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런데 그 바울의 사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필요 없다.
여기까지는 바울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율법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어디까지 밀고 가느냐 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갑니다. 또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오늘날 우리들은 이게 왜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천사 숭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천사 숭배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바울이나 히브리서 저자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봤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거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의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 하면 왜 천사 숭배를 할 필요가 없느냐? 내가 천사보다 잘났기 때문이에요.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천사보다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교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영적 교만에서부터 출발해서 악한 행동들을 말 그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서는 그에 대한 반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책들이라고 말씀드리고서 설명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시고 묵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책들의 주요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짤막한 한 구절로 묵상을 해보죠. 사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아마 요한 2, 3서와 유다서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구절일 것이고 어쩌면 유일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참 유명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흔히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불리죠. 유명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읽혀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똑같이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청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분들,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 축복의 의미를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이 말씀의 세 가지 축복을 단지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축복들은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두 개는 이제 나열되고 있는 게 맞는데 맨 앞에 하나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그것처럼 그것같이 우리의 범사도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전반적인 영역들도 잘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강건함도 우리의 육신에 대한 축복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축복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이 구조를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2절만 읽고맙니다만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진리는 단순히 속에 간직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증언한 겁니다.
아, 가이오요? 아, 그 사람 자기 속에 진리를 숨기고 있더군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 가이오요? 그 사람은 속에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더군요. 그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말을 들은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2번이나 설명합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약간의 과장법까지 섞어가면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5절 이하 이어지는 내용들도 그와 연결됩니다. 이 통독 가이드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이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 그들 중에 나그네로 돌아다니는 자들, 또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도 결국은 요한 1서나 2서처럼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대놓고 증언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흐름이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맥락을 가지고 이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무탈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일까요? 내가 손대는 일마다 다 빵빵 잘 터지면 범사에 잘 되는 것일까요? 아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강건한 것일까요? 아무 특별한 일도 안 생기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 기쁘고 사람들 만나면 즐겁고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도 교회 잘 갔다 왔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까? 새벽에 유튜브 접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들도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000 성도님이요. 그분 진리를 자신 안에 잘 숨겨두고 계시더군요. 언제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000 성도님이요. 그분 진리를 살아내고 계시더군요. 언제나 은혜롭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은혜롭게 섬겨주시고 언제나 은혜롭게 사시는 분이시더군요. 이 증언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진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삼박자의 축복이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해 보신 후에 오늘 하루를 기쁨 가운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